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그리고 18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 18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게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오시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그런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9장 1절의 이야기를 이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집에서 나와 길을 가던 중에 마태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세관이라고 번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세무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오가는 길 한가운데 작은 책상 하나 놓은 그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세리 마태가 앉아서 종일 셈을 합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고 그중 얼마를 로마에 바쳐야 하며 그 위에 자기 목을 얼마나 얹을지 계산하는 업무를 하루 종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나기정 집사님 같은 세무 공무원 정도이다 하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리 존경받을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은 경력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로마가 직접 사람들을 파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세금 징수권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값을 부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넘겼고 낙찰받은 사람은 로마가 정한 세금을 미리 몽땅 자신의 돈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세금을 거둘 실무진들을 고용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낸 돈 그 위에 더 얹어서 세금을 거둘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가 고용된 하급 세리였다는 것이에요. 그가 책상을 놓고 앉은 곳은 가버나움 부근이었습니다. 헤롯의 영토 경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와 관세를 거두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앞을 지나는 물고기를 실은 수레나 짐을 진 상인 그리고 어부들이 지날 때마다 마태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행세, 주민세, 어금, 판매세 등 명목으로 세금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어온 돈의 일부는 로마, 대부분은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 그리고 일부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단순히 미워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아예 탈무드 같은 랍비 문서에서는 세리를 당도와 같은 사람이다 하고 부류를 따로 정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처럼 세리는 로마와 손잡고 이미 부정한 돈을 벌여들었기에 세리가 번 돈 그것으로 헌금을 할지라도 절대 구제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법정에서 증인될 자격도 세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세리가 한번 들어간 집은 온통 부정해진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였고 민족의 배신자이며 종교적으로 영원히 부정한 자의 딱지가 붙은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세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한마디로 이 과정을 다 줄이면 마태는 누구도 접촉하거나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마태의 책상 앞에 예수님이 멈춰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우 간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나를 따르라 이 짧은 구절, 이 장면이 저에게는 이상하리만큼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더러운 세간 앞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 앞에 언제든지 서 계시구나 하는 감동을 받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돈 냄새가 진동하고 배신이 난무하는 우리의 평범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으로 저에게는 읽혔기 때문에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르심의 마태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들어서일까요? 전혀 충격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 어쩌면 노랫말이나 장단위에 맞추는 교회의 추임새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던 그 시대에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만큼 큰 스캔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어지는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장면이 빠르게 바뀝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면면이 그런데 너무나도 다관이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 즉 사회가 경미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말이죠. 밥을 누구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일주일에 2번은 영빈관 가서 밥을 먹는데요. 거기에 썩인 거는 여자분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한 3, 4년부터 그냥 친구로 지내요. 그러면 제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다고 하면 미리 테레비 앞에다 딱 해놓고 제 앞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살아온 이야기, 저 얘기를 나한테 다 해요. 그래서 밥을 그분이랑 같이 먹으면 어떤 때는 자기가 계산하고 어떤 때는 내가 내고 할 정도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자기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참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죄인과 세리들과 밥을 먹는 예수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할 때 말투와 표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분명히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함께 밥 먹는다는 건 단순한 한 끼 식사를 하는 게 아니었죠. 누구와 한 상에 앉느냐가 곧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식탁은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한편이라는 생각이 노무했습니다. 나와 한편인 사람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이 그게 그들이 정해놓은 사회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주일 오후마다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은 경계를 나눠서 식사를 하십니다. 경계를 좀 허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고발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너 저 죄인과 세리들과 한패지 이렇게 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12절로 갑니다. 제자들에게 묻는 말을 예수님이 듣고 덤덤하게 답을 해 주셨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이 사실은 칼날과 같은 문장의 말씀이 됩니다.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구절이 무엇이냐? 배우라라는 단어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던져진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서기관이라고 했죠. 평생 성경을 연구한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도 충격이고 말씀한 사람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너희는 가서 배우라라는 말은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는 전형적인 어구였어요. 그 말씀을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가서 배우라. 자기가 어린 아이들에게 한 말을 지금 자기들이 듣고 있습니다. 누가요? 율법 전문가들이. 예수님은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을 너희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긍휼, 인애 이런 말이 이곳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말을 잘 풀고 가야 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고 돌봐준다. 국어사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애는 어진 사랑인데 한자어로.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말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약속에 근거한 신실하고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긍휼과 인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을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하고 감싸 주어야 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감싸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의 원문의 뜻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희들이 정죄한 죄인과 세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기에 자기를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가서 배우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먼저 이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당시는 더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호세아의 시대도 예배만큼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키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제물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6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안개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다라고 호세아 6장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이 호세아 5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꼴도 보기 싫어서 차라리 내 처소로 돌아가 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지극정성을 다하고 제단에 불은 꺼지지 않고 제물도 가득가득 찼지만 그것이 긍휼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내가 돌아가서 숨어버리겠다라고 호세아 5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넘치는데 긍휼이 사라진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는 넘쳐나는데 사랑이 사라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긍휼,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긍휼을 어디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단위식이나 책에서 보고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을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배워야 됩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자기 삶이 한번 무너져 본 사람, 바닥에 던져진 사람만이 같은 바닥에 있는 이웃을 알아보고 공감하며 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크게 배웠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5년 전부터 안숙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그분에 대한 허물함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의 어머니가 95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옥천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저는 이틀이나 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문상으로 올까? 에이 오겠어. 이렇게 서로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그들이 탁 걸어오시네. 자, 중하게 인사드리시고 앉아서 얘기하고 둘이 앉아서 따로 얘기하고 조의금도 내시고 근조화학도 보냈는데 다음날 가봤더니 또 영정 앞에 나오는 화 하나 또 큰 걸 보냈어요. 그렇다고 화해가 되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왔어요? 본인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어머니를 잃은 그 심정을
그 바닥에 내려가 본 사람이 알기에 원수같이 지내더라도 그 마음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비록 원수처럼 지내더라도 바닥에 떨어져 본 사람만이 아는 공감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배우라. 율법 전문가들에게 너희는 가서 배우라. 그런데 그 배움은 책상이 아니라 부서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배움이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장면이 바로 그 긍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렸습니다.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오시어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시는 길에 한 여인이 뛰어들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놓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회단장입니다. 명망 있고 당당하게 걸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성경에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12해 동안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누구도 만질 수 없고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는 얼굴을 가리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회의 양 끝에 선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분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율법을 명백하게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건 군중을 비집고 들어갈 때 부딪혔던 사람들도 부정해지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예수님도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종교적 상식이 무엇이냐? 부정은 전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에 닿으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더러워집니다. 거꾸로 가는 건 없습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언제나 일방통행이죠. 그래서 이걸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다든지 제사장을 찾아간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 모든 것이 정결법 안에 들어있는데,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되돌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흰 옷을 입고 흙탕물에 들어가면 옷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지요. 다시 말해서 더러움과 깨끗함이 만나면 무조건 깨끗한 쪽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예. 요즘엔 여러분 날이 좋으니까 빨래를 일찍 마르죠. 그런데다가 더워지니까 옷은 많이 벗어놓지요. 저희 집은 5명이라 옷이 너무너무 많아요. 빨리 저희 집사님 참 고생을 해. 근데 하필이면 볕이 제일 잘 되는 게 제 안방 베란다에 거기다 빨래를 많이 걸어놓습니다. 근데 바쁘니까 그 빨래를 걸어가지고 어디다 막 제일 편한 데가 어디? 내 침대 그거 갖다가 이제 정리하기 전에 그 침대에 놓고 시간 되면 가서 아래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깜빡하고
입고 자던 메리아스를 막 자다가 더우니까 벗어서 어디다가 나도 침대에 넣을 거 아니야. 나중에 채워야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침대하고 내가 입었던 옷하고 빨았던 옷이 막 이게 섞이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나만 줘요, 나만 줘요. 지금 그러다 걸려. 그러면 다시 빨아야 되는 것이. 즉 깨끗한 건 더러운 것을 이길 수 없는 게 세상의 법칙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에서는 이 법칙이 깨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법칙을 거꾸로 뒤집으셨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분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여인이 깨끗해집니다.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는데 시신의 부정이 물드신 게 아니라 소녀가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비유하면 흰옷 입고 흙탕물에 들어가는데 물 전체가 맑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던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사랑의 힘, 긍휼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면 반드시 부정한 것을 뽑아내고 밖으로 내치고 제사만 잘 드리면 정결한 것만 남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선지자와 예수님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뽑아내고 내치는 격리가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고 보듬어 줄 때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니 호세아서에 있던 말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에 기반을 두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도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긍휼을 실천했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세기 중엽 로마 제국에 무서운 역병이 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교회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은 이렇습니다. 역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마저 길에 내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리에 온통 시신이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정반대로 행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자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인들이 돌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았으면 자기가 그 병에 옮아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유세비우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바로 흙탕물에 들어간 흰옷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굉장히 분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 로마 황제였던 율리아누스였습니다. 기독교 박해로도 잘 알려진 이 황제 율리아누스, 그 사람이 꿈꾸던 게 있었어요. 로마의 옛 신들의 종교를 되살리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망이 그 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이유를 편지에 적어서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저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네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우리 쪽 가난한 자들까지 먹여 살리니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기울다. 이게 로마 황제가 남긴 기록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황제가 정작 교회의 힘이 어디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증언한 셈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러고 보면 교회의 힘은
교리의 정확함이 아니라 긍휼의 손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해 시대에도 빛나던 교회의 매력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이런 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중세 유럽사에서도 가장 두려운 병이 있었는데 나병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나병 진단을 받으면 사제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의식의 내용이 장례식과 똑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너는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사제가 선언합니다. 다른 이들이 멀리서 알아보고 피하도록 그 사람에게 손에 딸랑이를 항상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의식은 산채로 공동체에서 제명되는 의식이었습니다. 부정은 반드시 전염된다는 그 오래된 공포가 사람을 산채로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의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을 행했던,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던 기사들 중에 성 나사로 기사단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단은 싸우는 기사단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기사단이라고 말해놓고 무슨 일을 했냐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나병 환자를 단지 돌본 것뿐만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점. 캐톨릭을 믿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 나서 개종을 한 사람들이 성 나사로 기사단을 조직하여서 중세 유럽에서 가장 심각하게 그래서 산채로 사회에서 매장시켰던 나병 환자를 돌볼 뿐만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와 성한 자가 같은 수도복을 입고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캐톨릭 교회가 산채로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 거기서는 다시 형제로 호명되고 가족으로 받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을 끌어안는 또 하나의 사례가 그 긍휼의 사례가 중세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긍휼의 손길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정의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사도행전 4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은 백사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내리는 합리적 계산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인력값 대비 출력값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의 한복판에서라도 생명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던지는 일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셨습니다. 죽은 딸을 두고 예수께 달려온 해당장이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온 것입니다. 12해의 절망 끝에 옷자락이라고 붙은 그 여인이 그랬고 역병 한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붙잡던 초대교인들과 그리고 중세 교인들이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자기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도 늘 예수님의 자리,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긍휼의 수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식탁에서 이뤄낸 적이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진짜 저 사람과는 좀 거북하다며 거리를 둔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사업의 실패에 빚을 진 사람, 자녀가 사고를 쳐 입에 오르내리는 성도, 정치적 성향이 다른 그 집사님, 그래서 멀리 하게 되는, 그렇지만 모든 기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수혜자가 바로 내가 되었으면 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 드시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는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한 누군가의 자리를 슬그머니 치워버리고 같은 예배 공간 안에 같은 교인의 이름으로 공유하지만 같이 밥 먹자고 말은 절대로 꺼내지 않고 그저 눈인사만 하는 교인들이 있지 않는 것이. 왜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넘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거나 혹은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바리새인들이 먹은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품집니다. 누구와 밥을 먹을지 속으로 먼저 골라야 합니다. 우리야말로 긍휼이 필요한 세리이며 주인이며 만져주심이 필요한 환자이고 병든 바리새인들, 배워야 될 바리새인들이 아니냐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의 책상 앞에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머리에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주님께서는 화려한 절기 한복판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상의 세계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세리의 책상 앞에 오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식탁에 함께 앉으셨으며 부정한 여인의 손길을 받으셨으며 죽은 자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긍휼이 부정을 삼켜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 초록의 계절,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없어도 우리의 일상의 그 한복판으로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를 만지면 안 될 것을 만지신 그 긍휼의 손길이 식어버린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며 다시 일으켜 세우고 힘 주시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